구약 성경에는 12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가나안 정복으로부터 사사 시대까지의 역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정의 시작과 멸망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은 포로기 이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성전, 제2의 성전이죠. 성전 재건 및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에스라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에스라서, 작년에 이어서 그 다음 챕터인 에스라서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에스라서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저자, 기록자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였고요. 기록 연대는 주전 444년경입니다. 주전 537년에 제1차 포로 귀환이 있고요. 그리고 제3차 포로 귀환은 주전 444년에 있었는데 이때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과 재건 과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제1차 귀환은 주전 537년에 있었고요. 이때 영도자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귀환 인원이 오늘 본문에 에스라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총 49,897명입니다. 이들은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다음해인 536년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있었죠. 이때 공사 재개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학계,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학계서, 스가랴서가 이때 기록됐고요. 그래서 주전 516년에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제2차 귀환은 주전 458년, 영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귀환 인원은 1775명이었고요. 이때 있었던 일은 에스라의 신앙개혁 운동입니다. 이때 기록된 성경이 에스라서이고요. 그리고 3차 귀환하기 2차 귀환하기 전이죠. 2차 귀환하기 전인 주전 474년에서 473년에 하만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 말살 음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절기가 불임절이었고요. 이때 기록된 성경이 에스더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2차 귀환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죠. 그리고 3차 귀환은 주전 444년에 영도자는 느헤미야입니다. 이때 귀환 인원은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있었던 일은 느헤미야에 의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이었고요. 이때 기록된 성경은 느헤미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에스라서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은 스룹바벨 주도의 제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에 대한 기록이고요. 7장에서 10장은 에스라 주도의 제2차 포로 귀환과 신앙개혁, 즉 종교개혁 운동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가운데서 2장을 읽었습니다. 2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5절까지는 제1차 포로 귀환자들 중 일반인들의 가계별 그리고 귀환지별 귀환자들의 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36절에서 63절은 제1차 포로 귀환자들 중 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봉사자와 기타
귀한 자들의 명단을 숫자를 그리고 64절부터 70절까지는 제1차 포로 귀한 자들의 재산 합계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위한 족장대 예물 봉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가운데서 61절에서 63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들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에스라 2장은 제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살펴보듯이 이 가운데선 자기의 족보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했던 해가 주전 586년이죠. 1차 포로 귀환 주전 537년이죠. 49년, 정확하게 햇수로 49년, 정확하게 만 49년, 햇수로 약 50년 흐른 뒤였습니다. 49년, 50년 뭡니까? 희년이죠. 만 49년 희년이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희년. 그 희년에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땅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왜 500년, 490, 왜 70년이라고 했어요? 바벨론 포로기 전에부터 망하기 시작한 해로부터 이 70년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년 지키지 않은 거 70번. 그런데 희년 49년, 만 49년 흐르고 50년째 되는 해, 이 희년 하나님께서 지키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참 이 숫자 하나하나에도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 희년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예요. 사회가 리세팅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50년째 되는 해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땅을 다시 다 분배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뻐해야 할 희년에 기뻐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족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족보를 잃어버리니까 자신들이 받을 기업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내 족보가 어딘지 모르는데 내가 어느 땅을 분배를 받아야 돼요. 내 조상이 그냥 말로는 들었는데 족보를 잃어버려서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는요. 세 가문의 제사장 가문이 있어요. 이 세 가문이 기록되는데 이 세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는데도 족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반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은 거룩한 직분이잖아요. 만일 이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면 이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드리는 이 제사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어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집전하고 백성을 축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중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제사가 다 불법이 돼버리잖아요. 거룩해지지 않잖아요. 이들의 신분을 철저하게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근거를 대지 못합니다. 족보를 잃어버렸어요. 결국 스룹바벨, 여기서 방백이라고 기록되는데 리더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이에요. 이들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즉 지성물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거 먹지 말라. 제사장의 권리를 박탈한 거예요.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어요. 하지만 당시에 소멸되어 있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다시 우림과 둠밈을 찾아서 하나님께 이들이 진짜 제사장인지 아닌지 판별받기까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응답하기까지
지속물 먹지 말라 명령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린과 둠밈은 못 찾았어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들은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문,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진짜 제사장 가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아직까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정으로 그들이 제사장 가문이었다면 자신들을 증명할 수 있는 족보를 잃어버린 것, 이것은 마치 에서가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처럼 망령된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족보를 허술하게 간수했으면, 얼마나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겼으면 그걸 잃어버릴까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제사장 직분을 상실했죠. 이 바벨론에서는 상실했잖아요.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이 아니게 된 것은 아니에요. 제사장 직분은 상실됐지만 제사장이라는 이름은 있잖아요. 그들은 얼마든지 바벨론에서도 다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르게 백성들을 지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래서 바벨론에서 생겨난 게 뭡니까? 랍비들이잖아요. 랍비들. 거기서 탈무드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랍비들이 왜 생겨납니까? 회당이 왜 생겨나요? 거기서 생겨난 제도가 회당 제도잖아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원래는 이 회당에서도 얼마든지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거죠. 근데 제사장보다 랍비들이 생겨나서, 성경이 전문 지식인들이 생겨나서 성경을 강의하고 성경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 사명을 제사장들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랍비의 권위에 됩니까? 제사장의 권위를? 랍비는요, 세습직이 아니에요. 이 후대로 가면서 랍비는 모든 평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봉, 사내된 공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랍비는 거의 몇 명 없어요. 랍비가 되려면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해야 돼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암송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한다는 게 39권을 쉽지 않죠. 그 정도로 힘들어요. 하지만 제사장은 세습직이잖아요. 세습직. 그럼에도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다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여기서 족보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에 있을 때. 자신들의 족보를 잃어버릴 정도로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했겠죠. 소홀히 여긴 겁니다. 즉 그들은 제사장의 사명보단 제사장의 권리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복한 삶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그래서 귀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 장차 성도들이 완전히 회복될 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 자신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생명책에는 그들의 이름이 발견되지 못하는, 생명책엔 그들의 이름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 아니 있을 수가 아니라 있다는 말,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도 많이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도 많이 행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가르쳤고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전도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봉사했고요, 이렇게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질 않았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우린
이것을 고민하면서 늘 살아가야 돼. 우리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생명체에 기록된 성도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충성과 헌신을 다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바벨론에 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집도, 재산도, 직분도.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해서 막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전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 신앙을 온전히 지켜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취해 살다 음녀가 내미는 금잔에 취해서 세속적인 쾌락과 유흥의 삶을 살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체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거죠.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성도답게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이 족보, 계보, 내 이름이 생명체이라는 이 계보에 있다는 사실을 귀중히 여기면서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귀환하게 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다하여야 합니다. 베드로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을 소중히 간직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계보를 잃어버리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이 고난과 역경의 세상, 내 믿음을 유혹하는 세상,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잃게 하려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때로는 박해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그러나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확인하면서 부단히 주님을 위해 살아감으로 영원한 총을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